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후에 암몬 왕 나하스, 이 나하스가 요단 동편 므낫세 지파의 땅 길랏 야베스를 공격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사울 시대 때부터 사실은 시작이 됩니다. 갑자기 그런 공격을 암몬에게서 받은 이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이제 사울이 왕이 막 됐잖아요. 그래서 사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도움을 청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평화 조약을 맺자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암몬 왕 나하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희들의 오른 눈을 싹 다 빼야 내가 평화 조약을 맺을 거야.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자 사울에게 도움을 청했고, 사울은 그때 당시 이제 막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제비 뽑아서 선택도 됐기도 했지만 아직도 밭 갈고 있었어요. 소 한 겨리로 지금 한 쌍으로 밭 갈고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소를 잡아서 12조각으로 나눠서 각 지파에 보내고, 백성들이 새로 드디어 생긴 왕의 이 호출을 받고 모여서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크게 이기죠. 사울이 왕 되고 나서 전투한, 그리고 싸워서 이긴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암몬과 이런 관계들이 만들어진 거죠. 은혜를 입었던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죽고 나서 목이 잘리고 시체가 성벽에 걸리고 이런 일이, 이렇게 모욕적인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목숨 걸고 와가지고 이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어요. 오늘 1, 2절 말씀이 그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한운이 암몬의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사울 왕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울로부터 오해를 받고 도망자 신세였던 이 다윗과 사울 왕에게 크게 패한 이 암몬 왕 나하스, 어떻게 보면 사울과 불편한 관계라는 이런 공통 분모를 가지고 서로 좋은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나하스의 죽음에 그래서 조문단을 파견한 거죠. 하지만 나하스의 아들, 새로운 왕이 된 한운, 그리고 그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순수한 조문이 아니다, 정탐이다, 의심합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이때 당시의 상황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주변의 여러 민족들과 전쟁하는 대로 다윗이 다 이기면서 다윗의 명성이 높아가고 주가가 막 하늘을 찌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한우는 어떻게 다윗이 보낸 조문단을 모욕합니까? 수염의 절반을 잘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염의 길이를 이렇게 자른 게 아니고요, 반쪽만 자른 거예요. 반쪽만. 이거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모욕적인 거죠. 또 옷을 엉덩이까지 잘라버렸어요. 부끄럽게 하는 거죠. 수염, 옷, 이 얼마나 모욕적이고 비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것인지 다윗은 이것을 선전포고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군대를 모으고 요압과 아비새가 이끌어서 전쟁에 나섰습니다. 암몬까지 쳐들어간 거예요. 암몬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들도 대비하잖아요. 자기들 힘으로는 전력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갈릴리 북쪽에 주로 거하고 있는 아람 여러 족속들, 지금 오늘 무슨 아람, 소바 아람, 벳롭 아람, 이런 사람들, 마아가 사람, 이렇게 특별히 네 종족이 이름이 언급되는데 다 아람 족속이에요. 자, 이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다가 용병으로 지금 쓰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의 성문 앞에 다다랐어요. 암몬 족속들이 이제 성문 밖으로 나왔어요. 딱 진을 쳤는데 그때 북쪽에서 온 이제 아람 군대가 아마 다다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뒤쪽에 들에 이 아람 족속이 암몬하고 전쟁하러 왔는데 그들이 뒤에 진치고 있는 거예요.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는 앞뒤로 지금 적군을 만난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압이 뭐라고 그래요? 아비새한테 내가
이 선발된다 중에서 더 선발된 정예 부대 중에 특수 부대를 이끌고 뒤에 있는 아람 군대하고 맞서겠다. 너는 앞에 암몬 군대하고 맞서라. 우리가 서로 만약에 부족하다 생각하면 서로 와서 도와주자 하고 이제 죽기 살기로 요압이 뒤쪽에 있는 아람 군대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람 군대가 져서 도망가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암몬 자손들도 무서워서 성문 안으로 다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전쟁의 하나 얘기고요. 그 뒤에 또 전쟁 얘기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아람 군대가 지금 쫓겨갔잖아요. 져서 도망갔잖아요. 이 이야기를 아람의 대표격인 하다데셀이 듣고 또 다른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는 그런 족속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또 전쟁을 걸어옵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승리했다. 그래서 아람 족속이 이스라엘을 섬기게 됐고 다시는 이 아람이 암몬 족속들을 돕지 않았다. 이런 말로 오늘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 전쟁 이야기가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 두 번이나 하게 되는데 하나는 암몬, 하나는 아람이 아람군 그때 참여했던 아람 군대가 다시 복수하러 왔지만 또 이기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두 가지 말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한 뜻을 곡해하지 말자. 다윗이 나하스의 죽음에 조문단을 보낸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어려웠을 때 어려운 시절이 많았잖아요. 도움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지금 다윗이 나하스의 죽음에 예의를 갖추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에게 쫓기고 사울 왕에게 지고 하던 이 서로 사울을 놓고 갖고 있던 그런 공통된 어떤 상황들 속에서 서로 도움이 좀 됐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2절 앞부분만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뭔가 헤세드, 은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헤세드, 자비, 은혜를 입었었다는 거죠. 나하스에게. 그것을 이제 그 아들에게 갚겠다라고 하면서 선한 뜻에서 조문단을 파견한 것입니다. 자, 하지만 암몬 왕 한운은 다윗이 보낸 이 조객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이 상황을 해석해 버렸어요. 이미 8장에서 다윗은 주변의 여러 대부분의 나라들과 전쟁을 하게 됐고 거기에서 이긴 기록이 8장에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만히 보면 암몬 자손만 이름이 없어요. 모압도 이기고요, 에돔도 이기고요, 다 이겼는데 암몬만 이름이 없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뒤바뀐 이 국제 정세 그리고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이 한운의 신하들이 봤을 때 다윗의 조문단에게 지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만했다. 이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하지만 이들은 분명하게 크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해서 보낸 조문의 이 선한 뜻을 정탐이라는 악한 뜻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곡해해서 이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혹시 내가 가진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내가 가진 편견이나 선입관 때문에 그 사람의 선한 뜻을 내 마음대로 악한 것으로 만든 적은 없습니까? 그 사람은 야, 저 사람은 그럴 거야. 안 봐도 뻔해. 미리 그 사람을 나쁜 사람, 정직한 사람, 그런 성품의 사람으로 단정하고 그렇게 딱 선을 그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성경은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해도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해도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물며 선한 뜻을 가지고 내게 오는 그 사람에게 악한 것으로 되갚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전쟁이 두 번 나오는데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자,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자. 요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성에 딱 다다랐을 때 멀리 북쪽에서 온 돈 주고 산 이 용병 아람 족속의 여러 군대들이 자기들의 등 뒤에 진치고 있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아유, 이거 이 지금 목숨 걸고 나간 거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이. 앞에는 암몬, 뒤에는 아람. 자, 하지만 요압은 선발된 자 중에서 엄선된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뒤에 있는 아람 군대에 맞서고 아비새에게 나머지 군대를 맡겨서 앞에 있는 암몬 족속과 싸우도록 합니다. 이거 말 그대로 이거 죽기 살기예요. 이때 요압이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아비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말씀이에요.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자, 이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참 좋다, 좋다라고. 이게 선하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눈에 선하다. 영어 번역도 그의 눈에 좋은 것,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의 그 선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선하게 지금 이 모든 상황들, 지금 이 상황이 악한 상황이고 다급한 상황이고 죽을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선하게 하실 것을 믿었어요. 자,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싸움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자기들의 싸움을 하나님의 성읍들을 지키기 위한 것, 이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히 하자. 나의 전쟁, 우리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읍들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오늘이 힘든 이유는 뭐예요? 나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싸우려니까 무섭고 힘들고 안 되고 그런 거죠.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인생이 힘든 것은 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고 먹고 사는 것도 자식들의 일도 다 내 짐이 되는 거죠. 내 인생이니까 내가 져야 돼. 누가 지겠어?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내 짐이 되는 거죠.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다 짐을 다 하나씩 하나씩 다 지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는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내 삶은 당신의 것,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인생의 짐도 하나님이 지시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누구께요? 여호와께 맡기라. 왜요? 내 인생이 내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이 주님 것이었군요.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 그분께 짐을 맡기는 거죠.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 싸움은 누구 거예요? 주님의 싸움이잖아요. 이 지금 내 성읍 지키려고 요압하고 아비새가 지금 목숨 걸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성읍, 하나님의 도시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나라를, 그러니 하나님이 싸우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모든 것을 선하고 하나님 눈에 보기에 좋게 만드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쉬운 인생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선한 뜻을 가지고 다윗이 조문객을 보냈는데 악한 뜻으로 한온이 응대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선한 뜻으로 내게 오는데 저 사람은 저래, 옛날에 나한테 그랬어, 미리
그때는 그때지만 지금 다르죠. 미리 그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선입관과 편견으로 악한 뜻으로 혹시 대하지는 않는지, 주님 설마 악한 사람도 선으로 갚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선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짐을 지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고요. 우리 선교의 동역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필리핀의 주일중 윤정수 선교사님, 배재훈 김선자 선교사님, 박선호 김명숙 선교사님, 미얀마의 오영환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김수연 그리고 서준원 선교사님, 탄자니아의 박종원 선교사님, 우리 또 여러 우리 선교의 동역지들, 원주에 있는 개구리밥차 석식당 기억하시고요. 우리 희망의 친구들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수요 말씀마당에서도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공통의 기도 제목과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